바울과 실르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십시오.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바울 서신과 함께 세워가는 교회 세우기라는 큰 주제 아래서 기록된 그 순서를 따라서 바울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가 어떤 이론에 의해서 바라봐지냐에 따라서 제일 먼저 기록 시기가 오기도 하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남부 갈라디아서를 따라서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기록된 성경으로 보고 오늘 순서를 따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것은 여러 말을 했지만 핵심은 복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교회여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겉모습과 그 어떤 조건과 또 그걸 통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생각 그 자체가 참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모습일 것이다 라는 거였죠.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서신서마다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 참 유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서신서의 풍경화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배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또 어떤 과정에서 이런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잠깐 살피고 1절의 말씀 주신 교훈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잠깐만 펼쳐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펼쳐보시면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도니아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지라. 지금 빌립보 그 다음 사도행전의 지금 이 부분은 2차 전도 여행을 다루죠. 빌립보 도시를 지난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이들이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바울은 전략적으로 유대인의 해당 중심으로 먼저 복음을 전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고 또 접근하기가 유행했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그들이 방문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중심 도시로서 상당히 큰 규모의 도시였습니다. 소위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큰 도로가 하나 지났는데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요한 도로였습니다. 그 중요한 도로의 교두부에 있다 보니까 그만큼 무역이라는 게 잘 발달되었겠고, 또 그런 무역이 잘 발달되는 곳마다 상당한 많은 유대인들의 규모가 모여서 해당 중심으로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룰 때마다 이 말씀이 많이 언급되는데 3주, 새 안식일, 3주 동안 해당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거죠.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가 가르쳤던 내용은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3절 끝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하고 선포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한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항상 드러나는 모습에 실망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분명 그 안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 저도 이런 소망과 신뢰가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혀 복음에 불모졌던 데살로니가 그 땅에 복음이 그대로 순수하게 전해졌을 때에 반응하는 어떤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대, 이게 아마 주안의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소망 중에 바라봐야 할 또 하나의 부분이 아닐까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이제 5절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자 찾았으나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시기하에서 그들이 큰 때를 지어가지고 성을 요동케 하면서 큰 요란을 피우면서 지금 바울 중심으로 한 그 야손의 집에 모인 바울 중심으로 한 그 사역팀을 교회 구성원들을 지금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발견하지 못하죠.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야손과 대신 그 형제들이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 뒤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제 이들이 형제들의 도움 속에서 베레아로 피신 가듯 도망쳐 나오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유대인들이 큰 시기심을 가지고 바로 바울 사역팀과 그 교회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뒤에 베레아 지역에 가서도 계속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바울과 그 사역팀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합니다. 그 주요 도시에 해당해서 3주 정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세워지고 반응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특별히 5절에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라는 교회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의 집에서 시작되었듯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3주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2절에 새 안식일 기준으로 3주라고 말하지만 조금 더 머물렀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은 시간은 아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세워진 교회가 채 자라기도 전에 유대인들의 큰 괴롭힘과 핍박을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 작은 기간 세워진 교회에 대한 염려와 안타까운 마음에 보낸 편지가 이제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의 안타까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는 내내 전해지는데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게 되고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들을 듣고 그 소식 속에서 감사와 고마움을 교회에 표현하고 필요한 몇 가지의 교훈을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막 세워진 교회를 더 든든히 붙들어주기 위해 보낸 새가족 양육평지다. 이제 어린 신자들을 조금 더 잘 도와주고 세워주기 위한 건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더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 보낸 새가족 양육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에 대한 참된 신앙과 그리고 이해가 무엇인지 그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몇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되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어진다는 소식을 바울은 듣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핍박 중엔 잘 견딘다는 모습도 듣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중에도 재림에 대한 교리가 잘못 이해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편지를 보내는 이런 배경과 내용들 속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무리 모범적인 교회라 하더라도 오류가 없을 수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언제나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이 편지 전체적인 5장의 내용 중에 첫째 장에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세워진 거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2장, 3장에서는 자신이 이렇게 피난 가듯 나와서 교회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고 보고 싶어 하는지 그 자신의 상황을 나눕니다. 혹여라도 어린 신자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오해할까 봐. 그리고 나서 4장, 5장에서는 바로 몇 가지의 교훈을 덧붙이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부분으로 1장에서는 그들의 잘하고 있는 모습에 대한 칭찬과 격려, 2장과 3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상황에 대한 나눔, 그리고 4장과 5장에서는 바로 필요했던 교훈에 대한 권면, 이렇게 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발신자가 소개되죠. 발신자가 누굽니까? 바울,
실라노, 디모데입니다. 보통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특별히 데살로니가서에는 3명의 공동 저자가 언급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너무 유명하니까 잘 알고요. 실루아너는 원래 이름은 실라죠. 누가는 실라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은 항상 실루아노로 이 사람의 이름을 명령합니다. 실루아나는 로마식의 이름인데 이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언급된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는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해서 다민족 국제 결혼을 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발견하게 되고 양육하는 과정 속에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동역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참 주목해 볼 표현은 바울이 자신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동일한 선상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공동 발신자로서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발제에서 연구한 결과물에 그 논문에 이름을 하나 넣냐 안 넣냐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간혹 조금 안타까운 얘기는 하지만 어떤 연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권력에 의해서 어떤 위치 때문에 연구자를 넣어주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수고하고 함께 애쓰고 있는 동역자들을 교회 앞에서 세우고 있고 또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연대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떤 관심 가운데 이 공동 함께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참 중요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바울 한 사람의 역량도 참 대단했지만 혼자 하는 일은 분명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이 3명의 저자를 3명의 사람을 함께 발신자로 소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가는 데서 참 중요한 것은 동역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함께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함께 갈 줄 아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는 나이 어린 어떻게 보면 신자입니다. 그가 양육한 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를 낮게 본다든지 또 무엇보다도 어린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를 뭔가 더 권위 아래서 두려고 하는 모습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함께 팀워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 바울이 공동 저자로 소개하고 있는 발신자로 소개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소통 가운데 서로 신뢰하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한 방향 안에서 함께 동역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이 모습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주 안의 교회가 함께하게 하신 성도님들 속에 이런 동역의 의식이 참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동역의 의식이 있으려면 서로의 필요함과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겠죠. 한마디로 겸손하게 상대방을 높여주는 부분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만났다는 그 절대적인 사실 안에서 우리를 낮추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갈 줄 아는 마음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절실하다.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단순히 교회에 편지한다라고만 하지 않고 거듭 모든 서신서마다 대부분 서신서도 그렇지만 바울은 교회의 포지션을 상기시켜줍니다. 두 가지 포지션을 상기시켜줍니다. 너희가 하나님 그 아버지 되심 안에 그리고 주 예수 안에 있다. 영적인 포지션을 강조하죠.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도 언급합니다. 지역적인 위치도 언급하고 영적인 위치도 함께 언급하면서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교회가 어떤 지역에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지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동역하는 거겠죠. 더 나아가 바울은 교회에게 그들이 보여지는 교회로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이 사실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았던 그 핍박, 고난 그런 중에도 건강하게 세워갔던 삶의 모습의 근원에는 바로 이런 사실을 인식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 아버지 되심 안에 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게 뭡니까? 교회여 너희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과 그리고 돌보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또 더 나아가 그런 핍박과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그러기에 그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잃지 않는 것, 그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근원이다. 이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재차 인사말 안에 담고자 했을 것입니다. 조한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라라는 이 지역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존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심 안에 있는 교회. 교회인 우리가 이걸 놓친다면 얼마나 정말로 본질적인 것도 우리가 본질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신령한 영적인 위치도 분명히 볼 줄 알면서 더 나아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계신 이 지역의 위치도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두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함께 동역해 가자. 이게 어쩌면 이 첫 인사말 안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빌립보 지역을 떠나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며 세워진 이 교회, 그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3주라는 새 안식이라는 한 3주 정도의 양육의 시간 속에 맺혀진 열매를 중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제 막 세워진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작은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 그 사역팀이 유대인들의 큰 시기와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피난 가듯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고 채 돌보지 못한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바울 그 중심에는 늘 있었습니다. 그 걱정 어린 마음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읽으면서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위해 섬기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 그 사역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도 또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다시 돌아와서 바울과 만나 이야기해 줬을 때에 바울은 참 좋은 소식도 듣게 됩니다. 교회가 그런 중에도 잘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칭찬과 격려를 편지에 담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 중에도 부족함이 있었던 거죠. 항상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이나 항상 또 배우며 자라갈 모습도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교훈을 중심으로 건강한 종말관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거룩과 신실함과 자기 역할을 다함.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이 참된 종말의 신앙을 무엇으로 살아낼지를 보여주고 혹여나 죽은 자에 대한 오해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면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리고 바른 삶을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내진 이 편지의 시작은 3명의 공동 저자로 시작합니다. 동역함이 교회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데살로니가 안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리킵니다. 교회가 이런 영적인 포지션을 상실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공급하심과 붙드심 안에 있는 게 교회이다. 교회인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고 허락하신 이 지역 안에서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땅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감당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첫걸음을 내디디면서 어린 신자를 향해 보낸 양육 편지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편지 속에서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그 사역자로서의 모습들과 또 교회의 건강하게 세워진 모습들, 그러면서도 채워져야 할 필요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전서와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가면서 주 안의 교회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잘 세워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앞으로의 여정이 되길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과 동역해 갈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짧은 기간 세워진 교회이기에 그만큼 더 연약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핍박과 고난을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향한 애틋한 바울의 모습, 섬기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워야 했고 잘해야 했습니다. 잘못된 그 종말에 대한 이해와 삶의 자세들을 교정해야 했던 것이죠. 잘하는 게 있었지만 또 잘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주 안의 교회도 함께 자라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함께 읽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기에 보냈던 그 편지가 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내내 주셨던 말씀처럼 정말 복음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를 고민했다면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를 통해서 그 연약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날을 앞두고 어때야 될지를 살피면서 또 우리의 신앙의 여러 영역들의 필요들이 채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명의 공동 저자를 또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동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권면 속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그 공구하심과 보호와 돌보심의 대상이 되면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순례의 여정을 담대히 걷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우리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교회를 기도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과 주의 예배와 또 함께하는 모든 곳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들과 가정에 또 은혜가 있도록, 그리고 우리 VIP들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추워진 날씨 속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강건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키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물어가는 한 해입니다. 2023년 우리가 참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그래도 우리가 특세로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하는 마음 일으켜 주셔서 기도로 소망 중에 우리의 앞으로의 날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묵상하며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신 교회들과 이 땅의 이 나라 민족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함께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 서신과 함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세워져 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얼마 되지 않은 기간 속에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때 또 바울의 편지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가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세 명의 공동 저자로 발신자로 시작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가 정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동역의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가 함께 한 동등한 선에서
하나님 정말 서로 세워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바울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나아져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더 나보다 낫게 해주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신령한 위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로서의 영광스러움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워 하나님 그 은혜를 잘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배와 목장과 또 주님의 이름을 모여 함께하는 교제하며 섬기고 사귀는 모든 이 현장에 주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세대와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와 삶의 자리, 땀 흘린 그곳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VIP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하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정말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 불러일으켜 주십시오. 특세 기간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기대 가운데 2023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우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공고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운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이 추워져가는 이 날씨에 사랑의 온기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